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땅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세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렇게 사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건은 세 가지이지만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에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일, 또 마태를 부르시는 일,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냈기에 이젠 더 이상의 고난이 없이 그저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생각지 못한 고난이 또 불쑥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면 속상하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불쑥불쑥 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본문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병자를 고쳐준 것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방법을 문제 삼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쉽게 표현하면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인간의 입에서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 참 참남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하셨는데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옳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으면 칭찬으로 끝나야 되는데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기도 하고 또 모함하기도 하고 꼴 보기 싫으니까 그 꼴 보기 싫은데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또 꼬투리를 잡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옳은 일인데, 좋은 일인데, 그것도 병자를 고쳐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까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또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항상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관계가 불편해지고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고 부딪히고 싶지 않고 갈등이 있으니까. 관계가 원만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작은 자야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어렵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여기에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저는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가운데 보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치료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고쳐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어떤 것이 더 쉽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쉽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말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 갈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 참 좋은 의사구나. 유능한 의사구나. 뭘로 인정받느냐? 의사로 인정받아요. 그 의사로 인정받게 되면 다 환영하고, 다 좋아라 하고, 다 인정하고, 필요한 사람이니까. 부딪힐 일이 없죠. 물론 그 속에서도 부딪힐 일이 있겠지만,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게 되면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과의 관계에서도 또 갈등이 생기죠. 왜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발끈하거든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먹는 거 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약해가지고 비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영받는 일,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일만 해주면 인정받고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입니다. 갈등이 있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비판과 시기와 모함,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가기에 참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십니다. 세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 죄인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외면해요.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쉬운 일이죠. 여러분, 전과자와 어울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과 어울리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내가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쉬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쉬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걱정도 없고 힘쓸 일도 없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아니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편해지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도움을,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웃을 수 있고 그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간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만 결국은 오직 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의사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위해서 직업도 갖죠. 선생님, 의사, 꿈이니까 검사, 판사, 좋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다 드러내지 않아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가 있잖아요. 퇴직이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 일을 못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는 것,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은, 여러분, 엄마 아빠도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될까요? 시집장가 가면 끝이에요. 며느리 남편 되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딸은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위와 딸하고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엄마 아빠로 가는 것 아니고 의사로 가는 거 아니고 선생님으로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을 이루었느냐, 어떤 집에 살았느냐, 이게 아니라 죄인을 건져냈느냐, 구원했느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느냐, 오직 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쉬운 길 찾지 마시고요.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써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른
고독했네 오겠네 뻔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뱃속을 흐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문제 될 일이 없죠. 갈등이 생겨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이 있고 비판이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고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비판받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세리와 마태와 죄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또 그곳에 비판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같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